자,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쯤에 마음에 있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네 인생에 벌어질 일이 이렇고 이렇게 응답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같이 1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던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달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 8월 한 달 동안 응답받을 제목은 교회의 주인. 이번 달에 7월 달에 이제 8월 달이 됐죠. 유난히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오는 분들 중에 이런 내용이 많았어요. 목사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원죄를 끝내신 게 맞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예. 새신자도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원죄를 끝내신 게 맞죠? 근데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복잡합니까? 복음은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해서 문제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럼 이 쉬운 거를 우리가 평생 믿는 건데 그 믿는 거를 우리는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enjoy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러니 복음은
너무 쉽지만 이걸 누리냐 못 누리냐, 이거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 권사님까지 되신 분이 새신자들이 새가족 교육 받을 때 첫 번째로 배우는 1강에서 배우는 그거를 권사님 되신 분이 이제야 깨달으셔가지고요, 얼굴이 환해져셔가지고 목사님, 그리스도가 원죄를 해결하신 게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 그걸 모르셨겠어요? 상태가 이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게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이요, 장문의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바쁘실 테니까 답장은 하지 말고 보기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거 맞죠?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너무 알겠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경제도 있었고, 뭐 자랑스러운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분인 거 말고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그 만난다는 게 뭐가 만나는 겁니까? 믿어지는 게 만나는 거죠. 예,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게 전부인, 그래서 더 주셔도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감사한, 이것만 해도 내 인생의 기적인, 그게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게 맞죠? 이 얘기를 장문으로 쭉 표현하시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 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교구할 일도 많이 못하고 교회 할 일도 많이 못하고 이것도 많이 못하고 저것도 많이 못하고 너무 죄송하지만 직분만큼도 잘 못하겠고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 24시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랑 이거를 포럼하는데 너무 감사한 응답이 매일매일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너무 부족한 중직자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기쁨과 이 산업의 빛의 경제의 증거들을 랩런트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인턴십 할 랩런트들이 있으면 연결해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염려가 주인되어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실제 주인이 어떤 억울함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여러분에게 혹시 주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심지어는 내 인생의 주인이 재산의 부요함이나 지식의 뛰어남이나 아니면 기능의 엄청난 특출함이나 이런 게 여러분의 자부심과 주인이 돼도 여러분은 절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정신 문제가 와 있던, 건강 문제가 와 있던, 아니면 오늘 저녁에 임종을 하셔서 돌아가실지언정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은 이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속고 있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손가락 까딱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에 믿기만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거기가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오늘 온 세상에 우리를 믿게 하려고 하는 주인 행생 노릇하려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옵니다. 거기에 주인 자리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열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 우리 개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약속만 믿으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약속만 믿으세요. 자, 그러면 서론으로 이제 약속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언약을 따라서 도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외우지 말고 찾으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행복하십니까? 예. 그게 행복하지 않다면 다른 게 행복한 게 있어서 그래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주신 7가지 어마어마한 망대의 축복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이 기도 시간이 아니면 분명히 행복한 게 있어도 속고 있는 것이고 불행한 거에 속고 있다면 진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좋은 게 있던 어떤 안 좋은 게 있던 우리는 기도 행복 24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제자라고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찾으세요. 이걸 찾았는데 체질이 안 돼서 이게 행복한지는 아는데 자꾸 딴 거 하시는 분은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식되느냐? 이게 되면요 반드시 어떤 분이요 예전에요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는 안 맞나? 예전에요 딱 한 번, 제 평생에 딱 한 번 저녁밥 먹을 거리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총각 때 말고 아이들 키우는데 점심 때까지 딱 먹을 게 끝났고요 저녁밥 먹을 거리가 없었어요. 예, 이거 가장이 그러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이 교역자 그때는 교회 교역자도 안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난감한데 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책임감보다 하나님을 믿는 거를 하는데 되게 무책임한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간에 하나님 은혜로요 기도가 행복하다는 것보다는 좀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답답하고 두렵고 무서운 거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나고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안 굶었습니다. 이렇게 살짝 기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굶으면 더 좋습니다. 다이어트 되고 일부러도 안 먹습니다. 근데 없을 때 굶으면 이게 절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 능력 25의 일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녁 먹을 거리가 생기는 그런 수준의 문도 오지만 그런 걸 계속 응답받으면 여러분 인생 비참한 겁니다. 한 번만 응답받고 그만 받아야 돼요. 그런 응답 말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 사람 인생에 문을 여십니다. 만남의 문을 여시던 전도의 문을 여시던 경제의 문을 여시던 취직의 문을 여시던 지혜의 문을 여시던 은혜의 문을 여시던 반드시 기도 행복 24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기도 능력 25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 목사님 뭐라 하셨냐?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버스도 기다리잖아요. 확신 가지고.
그저 약속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드디어 기도 완성, 영원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완성돼서 영원의 응답을 받으면 그 완성이라는 게 기도가 뭐겠습니까? 이제 나한테 세팅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첫 번째로 벌어지는 영원의 응답이 오는데요, 반드시 내 수준에 맞는 5기초의 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영원까지 연결되는 5기초의 문이 열려서 제자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시스템의 응답도 받겠지만 시스템 이전에 제자의 문이 딱 열립니다. 이 영원으로 가는 응답, 그때만 딱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 실천, CVDIP의 응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뭐가 회복되느냐? 반드시 이 사람은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 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으면 붙잡는 순간 현장에 이미 다 진행됩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아멘 이게 되는 순간 여러분 현장의 흑암 다 무너집니다. 맞잖아요. 예. 심지어는요, 아멘 입으로 안 했다 근데도 맞네 하고 마음에 와닿기만 해도 현장의 흑암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실제로 실천되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예배 때도 기도하면서 예배해라 그 말이잖아요.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라고 그래서 막 기도할래니 예배할래니 막 두 개를 다 하려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아멘 하세요. 예,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입으로 해도 되고요, 입으로 안 해도 되고요, 진짜로 아멘 하세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가지 비밀이 여러분에게 세팅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일, 복잡한 일, 억울한 일, 큰일 난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은 홀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럼 드디어 육신적인 많은 거를 초월하는 영적 사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보이면요, 드디어 내가 살아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영적으로 힘이 나면서요, 하나님이 믿어지면서요, 내가 살아나요. 그걸 보고 총독은 뭐라고 그랬냐?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복음화까지 응답받았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 사람이 내가 원했던 응답은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반대편에서 응답이 와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 세팅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드디어 믿음이 딱 세팅되면요, 이 사람이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 무서워져요. 믿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안 싸우는데도 이기고요, 영적으로 서밋되고요,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나고요, 황무지로 들어가는 게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집어넣고요, 그럼 드디어 뭘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붙잡는데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상태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항상 누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든 이번 주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던지, 이번 주 산업선교죠, 유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든지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되면 드디어 내 인생에 절대로 환경이나 염려나 사람이나 사건이 주인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내 개인의 주인이 누군지 답이 나요. 이 답이 안 나면, 이 비밀을 누리면서 이 답이 안 나면 끊임없이 환경에 끌려가야 되고,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야 되고, 수근수근거림에 끌려가야 되고, 온통 끌려다녀야 되거든요. 요즘은 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기사 하나를 봤더니 올해 2024년 5월 달까지가 작년보다 10% 자살률이 더 많아졌대요. 안 그래도 세계 1위인데 10% 더 많아졌대요. 세계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젊은 사람들이 농담을 하는데요, 한국인들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니네 나라 1위 하잖아, 이렇게 농담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런 태권도 이런 거 생각하느라 뭐 물어보면은 자살. 이게 이제 외국인들도 다 아는 농담이 됐어요. 그러니 개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남편 보고 그러고 있고요, 어떤 분은 애들 보고 그러고 있고요, 어떤 분은 아내 보고 그러고 있고요, 어떤 분은 직장 보고 그러고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 건강 보고 그러고 있고요, 어떤 분은 경제 보고 그러고 있고요, 어떤 분은요 남의 말 듣고 그러고 있고요. 여러분, 개인이 주인 되면 망합니다.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게 이렇게 망하게 만들려고 떠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5가지 축복을 회복을 하면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모든 개인은 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120명의 개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었어요. 니들이 이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서 다락방 문이 열릴 것이다. 이 약속을 진짜로 붙잡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문이 열리고, 15개국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요엘서에 기록됐던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 그러더니 3,000명의 제자의 문이 열리고, 그러더니 지역이 변화되고 문화가 바뀌는 지역 변화의 문이 열렸거든요.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의 가문의 문화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지역의 응답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먼저 바뀌는 축복으로부터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개인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증거는 반드시 다락방부터 시작되게 돼 있어요. 특히 나홀로 다락방.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왔는데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1부 예배 끝나고 누구는 막 5명씩 모여나가고 누구는 3씩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러는데 나는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엄마 따라온 청년, 엄마는 권사님들 모임에 들어가 버리는데 나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어디를 가서 밥 먹을래니 뻘쭘하고 나가서 먹을래니 덥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아들이 엄마한테 신앙 고백했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어떻게든 갈급해가지고 달리다 보니까 권사까지 됐고 이렇게 응답받고 있는데 우리 자식은 내가 그럴 동안 저러고 있는지 몰랐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무리 몰라도 방법은 없어요. 이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 다락방이 120명이었잖아요. 120명이 똘똘 뭉쳤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500명이었어요. 똘똘 뭉쳤던 게. 그죠? 근데 380명이 나갔잖아요. 5분의 4가 나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120명이요. 우리는 나가지 말자고 똘똘 뭉친 게 아니라 모래알처럼요. 각자 개인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120명이 한 장소에는 있었지만
각자 홀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가 6,70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외롭게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때 나왔던 구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홀로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다락방을 24 기도하는 제자의 응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순서를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집은 반드시 드디어 미션 홈이 됩니다. 아닌데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런데요?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세 번째는요, 드디어 모든 만남은 팀 사역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다락방을 나는 그만하겠다 이러셔서 나간 제 아는 이제 동생 목사가 있어요. 나갔어요. 근데 거기 성도가 얘기하더라고요. 막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 성도들 만나면 팀 사역해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나갔는데 입에서 배운 게 그거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게 자꾸 나온대요. 예, 나올 수밖에요. 이거를 대체할 단어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 팀 사역만 하세요. 예, 자꾸 뭐 맛있는 거 사 먹는 팀 사역도 있고, 그 다음에 옷 잘 입는 팀 사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김종윤 목사 별로다 이런 팀 사역도 있고, 뭐 별의별 팀 사역이 다 괜찮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가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 팀 사역만 하세요. 예, 정말 복음 팀 사역만 하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삽니다.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처음부터 복음팀 사역 안 하는 분이 좀 나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 사람은 영 아니다 싶거든요. 근데 복음팀 사역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람팀 사역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따라라 뭐 이런 거 한다든지, 우리끼리 뭐 이런 거 한다든지, 이게 복음팀 사역으로 해놓고 누구 흉본다든지. 여러분 복음팀 사역만 딱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세요. 구역장 권찰님들, 사명자들 반드시 그러시기 바랍니다. 복음팀 사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나왔느냐, 그거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음팀 사역만 하면 핍박 받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자꾸 답답하게 똑같은 말만 하니까. 그런데 끝내 승리하는 건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모든 직장은 전문교회가 돼요. 그리고 반드시 나의 지역은 70 이내 지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70군데 영향 미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개인의 주인만 바뀌면 성경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개인의 주인만 바뀌면 돼요. 두 번째로 교회의 주인.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그래서 뭐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많은 말이 있죠.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던 일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들도 많고 역사 속에는요 너무 가슴 아픈 일, 안타까운 일, 뭐 순교자도 있고요, 배반자도 있고요, 배교자도 있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도 역사하시고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 놓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세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아시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어요.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거요. 777을 고백하는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듣는 거 말고, 유목사님 그림 그리시는 거 있잖아요. 귀 크고 이거 말고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드시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의 문이 열리면서 5 기초의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7 집사가 세워지면서 70인들이 세워지는 시작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반드시 내 구역 안에서 요 응답, 요 상태 그대로 회복하셔가지고 구역장님들부터 지역에 구역 예배 말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문을 여시는 다락방 문의 응답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어차피 모르잖아요. 여러분 혼자 홀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으세요. 마가다락방은 모래알처럼 다 개인이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구역원들 모아놓고 뭐 하려고 그러셔도 되지만 그게 안 되시면 홀로 하세요. 심지어는 모였는데 자꾸 사람 소리 한다. 그럼 자꾸 사람 소리 대충 해주시고 여러분은 홀로 하세요.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자는 거지 무슨 다단계처럼 방법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구역에 5 기초의 응답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역에, 여러분 교구 안에는 많은 지역이 있죠. 그죠? 동별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제자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지교회의 문이 열리는데요, 이게 대교구예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제는 수도권 전역에 대교구가 세워지고 목사님들이 완전히 그 지역을 전문적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대교회가 세워지는 응답들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힘낸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애쓴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처럼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았는데 저절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딱 그것만 하세요. 그러면 5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에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세계교구. 이제 내년 한 5월쯤 되면 임직식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될지 그 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237개 나라의 중직자들을 다 세울 거예요. 그러면 세계 교구가 만들어지고 망대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뒤로 많은 문들을 여실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역사의 주인. 여러분 몇 년 더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되게 저한테 늘 은혜를 포럼해 주시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저번에 돌아가실 뻔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못 돌아가십니다. 사명 감당하셔야 가시지. 그래서 하나님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놓으셨더라고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지막 그 역사까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다가 어떻게 영원까지 연결되는 걸 남겨놓고 가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바울이 시작을 해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뭐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러면서 막 지금 시대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본 것처럼 아마 그때도 똑같았나 봐요.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시대는 점점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겁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봤더니 2030년까지 미국의 교회 10만 개가 문 닫을 것을 미국 기독교 협의회에서 이제 예상한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점점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음식점이나 술집에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아서 팔리는 거 말고요, 아예 교회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술집들이나 이런 데서 장소가 필요한데 교회가 싸대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이미 돼 있대요. 그런 인테리어 좋아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 내놓는 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영적으로 답이 되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요, 지금 심각하게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혼할 때 뭐 그 사람 표현이 뭐 엑셀 재정이라나 뭐 이래가지고요, 남편 돈 아내 돈을 절대로 섞지 않는데요. 요즘 애들은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일 갈등이 뭐냐, 시부모님 명절 때 시부모님한테는 19만 8천 원짜리 선물했는데 친정 엄마한테는 18만 5천 원짜리 선물하면 갈등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만큼 설거지를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니 헤어질 때 깨끗하게 헤어진다는 거죠. 근데 한 번도 깨끗하게 헤어지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아이들은 쿨하게 헤어진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젊은 애들이 금방금방 1년 만에 헤어지고 뭐 그러는데 온통 돈 문제, 설거지 누가 하냐 문제. 그래서 가정 공동체라는 개념은 없다고 불신자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뭔가 합리적으로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는 게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스케줄을 선명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끝이 와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자세를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속 붙잡은 자세를 바꾸지 마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어도 그게 주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주인. 모든 민족에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 오늘 말씀하셨죠? 네. 삼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 고통하는 때에 237 치유 서밋 이거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삼뜰이에요. 우리가 그 망대를 교회의 성전 중심으로 세우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세우는 겁니다. 언약만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삼뜰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결론을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약속을 붙잡고 40일을 집중하고 열흘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주일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날마다 이 축복을 누렸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을 정해서 정시로 이 축복을 누리고 드디어 24, 25 영원의 응답까지 들어갔습니다. 딱 예수님이 남기신 방법이에요. 딱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이 응답을 받았던 제자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성경대로만 딱 하세요. 여러분, 안 되더라도 7번 넘어지더라도 이대로만 도전하세요. 어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이걸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누군지 회복만 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 끝. 내 인생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자녀의 후손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군지 알면 끝납니다.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 축복이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이유고 저게 이유고 거기에 다 속아요. 그럼 결국은 나한테 고통하는 때만 이릅니다. 자, 그러면 8월 달의 결론입니다. 교구는 복음 누리는 기도 24에 도전하세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그 사람 수준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777 기도가 돼야 되는 사람은 777 기도하면 돼요. 근데 새신자는요, 아직 777 기도가 안 되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성자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과 길 여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 인도, 오늘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 이것만 붙잡아도 그 사람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것만 붙잡아도 승리하는데 거기다가 보좌의 능력이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더 역사 일어납니다. 그죠? 하나하나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세팅해 주세요. 그래서 머리로 외우는 거 말고 그게 이 사람에게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카톡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제 이름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뭐라고 나왔냐면 행정목사 그 인간이 나한테 옛날에 복음 누리는 기도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완전히 세뇌됐다가 빠져나왔다면서.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잘하긴 했구나 하시더라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세뇌를 시켰더라고요, 제가요. 아유, 참. 그분이 아주 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당연히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벌어집니다. 그러니 도전하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 24.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문 25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 달에 꼭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 다락방의 응답 영원, 이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거 시작하세요. 딱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에 1장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2장에 예수님이 명령 내리시고 가셨어요. 이 2장에 나타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응답 받으셔야죠. 자, 렘넌트 파트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렘넌트들이 이제 교회 미래의 중직자로서 청년들 포함해서요, 청년들, 대학생들, 청소년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각자 부서에서 뭔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많이 배려해주고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렘넌트들이 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려다 보니까 전문성이 생기잖아요. 전문성이 생기다 보니까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의논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사기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거 요청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누군가 손발이 맞아서 일도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이런 거보다 사람하고 일 맞추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점점 일이 복음 누림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일이 더 중요해지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 중직자들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렘넌트들도 일하면 그 속임수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사실은 속임수가 아니라 마땅히 거치면서 온전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렘넌트들, 예, 각 부서에서 조장을 하기도 하고 팀장을 하기도 하고 또 무슨 뭘 맡아서 하는 렘넌트들, 복음 누리는 팀 사역 시키셔야 돼요. 네, 복음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막 흥분해서 일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있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게 온 거기 때문에 그때 받아야 될 팀 사역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이 팀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이 친구가 뭘 누려야 되느냐? 기초 메시지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네. 5가지 확신이 실제로 누려져야 되고, 7가지 신분과 권세가 실제로 믿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삼직이 실제로 본인의 환경 속에 적용돼야 되고, 그 외에 많은 메시지들이 실제로 적용돼야 돼요. 이 모든 게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숨은 문제로부터 시작돼요. 렘넌트들이 숨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드러났는데 메시지 듣다가 내 숨은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스스로 발견됐기 때문에 자기가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한 건 잘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거대로 일되는 게 아니라 숨은 문제가 답이 될 때 렘넌트들이 한 발 밟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알고 실제로 도와줘야 돼요. 잘하는 친구들 무조건 일 잘한다고 칭찬하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민족 사역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행정을 잘 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민족이 몰려올수록 교회에 혼란이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는 아니 어떻게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정도인데, 아니 우리도 사실은 우리도 다 들키면 큰일 날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큰일 난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네 나라에서 당연히 하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엄청 혼란스러워지고요, 온 성도들이 율법으로 다 바뀝니다. 그러면 예전에, 다 지난 일인데요, 예전에 미국에서 살다 온 교역자가 있었어요. 한 15년, 20년 전쯤이에요. 근데 일부 예배 끝나고
교회 로비에 사랑 성도들이 막 쫙 밀려서 몇백 명 나오고 있는데 부부가 거기서 뽀뽀하더라고요. 교역자 부부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청소년들이요, 분위기가 확 이상해지는 거예요. 좀 집에서 하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은 늘 하던 거니까 했는데 우리나라랑은 이게 막 뭐가 많이 흔들릴 정도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제가 마이크 잡고 순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이상한 문화들이 너무 많아요. 다민족들. 상상도 못할. 자, 그래서 다민족은요, 우리가 개인화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첫 번째로 문화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복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람한테 무너지게 만들어요. 복음이 자꾸 무너져요, 이 사람한테. 복음이 지속돼서 누려져야 되는데 무너져요. 그래서 이걸 치유하는 방법은요, 복음 개인화예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다민족들은 최대한 팀 구성해 주세요. 혼자 일주일을 지내면요, 무슨 일을 벌릴지 몰라요. 무슨 일을 벌려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러던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 받은 게요, 돌짝밭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은혜 받았던 게 길가에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팀 구성을 해주면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일주일 동안 읽을 거리를 준다든지,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숙제를 준다든지, 일주일 동안 참여할 모임을 연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뭔가를 소통할 카톡이 만들어진다든지, 어쨌건 간에 이 사람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팅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마귀는 네가 주인이야 라고 속이면서 염려가 주인인 사람 되게 만드는 거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됩니다. 그것도 한 번 믿은 대로만 돼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속해서 믿을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 8월 달에 여러분 실제로 약속 붙잡고 24 기도에 도전하시다가 여러분에게 문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교구와 개인과 지역에서 벌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제자들이 누려야 될 복음의 축복을 이제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달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문이 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원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응답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CVDIP의 응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이제는 영원까지 연결되는 응답이 진행될 줄 믿사오니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편안한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